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면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 올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요한 1서 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눴는데요.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에 있다. 그러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다. 마치 올무가 없는 자와 같다. 있으나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그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 올무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미움, 그리고 또 욕심,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올무이고 그것은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또 우리의 정말 삶의 눈을 어둡게 가리워서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한다. 그리고 그 올무에 걸리게 되면 모든 짐승이 그렇듯이 올무에 걸린 짐승은 살아남을 수가 없죠. 올무에 걸린 모든 짐승이 죽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인들도 우리가 올무에 걸리는 순간 미움이라는 또 욕심이라는 올무에 걸리는 그 순간 우리 모두 다 영적인 죽음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빛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누군가를 미워할 수 없게 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어둠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미움이 없고 당연히 그 삶의 어둠이 사라지고 올무에 걸리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배웠는데요.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12절로 14절까지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어서 형제자매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올무에 걸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십시오. 빛 가운데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어서 사도 요한이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오늘 이 본문 12절로 14절을 읽어보면 굉장히 반복된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12절, 13절과 14절은 똑같은 이야기로 되어져 있어요. 12절, 14절에 이미 자녀 여러분, 아버지, 젊은이가 나오는데 14절에서 똑같이 어린이 여러분, 아버지 되니 여러분,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요, 동일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그 계명을 지켜야 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여러분이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욕심에 눈을 멀어서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그런 미련한 자들이 아니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서 그 의에 이르게 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 존재들이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라고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면 말도 안 했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강력한, 그죠? 강력한 신뢰에 또 하나님 안에서 진짜 형제 자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도 요한은 아주 강력한 이 메타포를 형성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면 이야기도 안 해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으신 분들이기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올무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어둠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야기하기를, 그러면서 초반에 보면 12절에는 자녀된 이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고 14절에는 어린이 여러분이라고 바꿔서 이야기하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학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 먼저 12절에 대한 이 자녀된은 이미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서도 우리가 나눴었지만 이미 사도 요한은 이 당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자녀로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고 듣고 배웠던 바를 가르쳐서 내 신앙의 영적인 자녀로 살아갈 여러분들에게 쓰는 요한 서신 편지였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나온 이 자녀된 여러분이라는 표현은 나의 영적인 자녀된 형제 자매된 여러분, 그리고 14절의 어린이 여러분, 아마도 신앙적으로 아직 어린 여러분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같아 보이지만 첫 번째에서 확정짓고, 그래서 이게 뭐 미래 완료형, 뭐 과거 완료형 이런 표현으로 쓰여지는데 12절, 13절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신 분들, 이미 죄사함을 받으신 분들, 이미 여러분들은 아버지 된 여러분은 이미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었던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악한 자를 이긴 여러분이기 때문에 14절에 어린이 여러분, 그러나 아직 신앙이 어리신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요,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기서 한 번 더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학적인 또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아마도 아버지란 이 표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에서도 아마 이제 영적으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도층 혹은 그 무리의 리더십을 가진 그 소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자들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고, 젊은이 여러분, 이제 막 신앙이 자라나서 막 젊은이처럼 이제 막 신앙적으로 뜨겁고 열정이 가득하신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어떻다고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서?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고 이제는 미래 완료형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실 일로 확신을 가지고, 앞에 12, 13절은 과거 완료형,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기셨지만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죠? 아멘. 네, 있어서 여러분이 이미 그 악한 자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요,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함께 양옆을 오른팔 왼팔을 담당했던 가장 사랑받던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기 누구죠? 다빈치인가요? 미켈란젤로였나요? 최고의 만찬이? 예. 거기도 보면 바로 옆에서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마치 어떤 그런 소녀의 모습으로 옆에서 말씀을 듣는 이가 사도 요한인데요. 그 사도 요한이 왜 모르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사도 요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가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쓴 거죠. 누군가는 어린이, 누군가는 신앙적으로 아버지, 누군가는 영적인 상태가 젊은이 마냥 뜨거울 텐데 그 모든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 이미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들,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전으로 올라가서 그 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 있다 없다. 형제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그 일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해야만 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다 받으셨기에 이미 태초부터 계신 이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못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어둠을 이기실 수 있습니다. 그 올무로부터, 세상이 주는 그 수많은 미끼와 수많은 올무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해지실 수 있습니다. 강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 여러분들 올무에 걸리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야만 한다는 거죠. 아마도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이렇게 강력히 말해도 이 이야기를 듣는 모두가 다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아마도 누군가는 근심하고 또 누군가는 끝까지 용서할 수 없는 그 한 사람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거니, 혹은 나와 상관없는 그 누군가를 내가 진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할 것을 알고 아마 대상들을 지칭함에 있어서 누군가는 어린이, 모두 다 나의 자녀지만 내 자녀라는 울타리, 우리 패밀리십 안에서도 누군가는 아직은 어린이고, 누구는 청년이고, 누구는 앞가림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이미 장성한 어른인 것처럼 사도 요한은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된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마음속에 아직 누군가는, 또 누군가는 상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판단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방금 했던 이야기와 거의 똑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러나 제가 이 글을 쓰는 까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내가 그 악한 자를 이미 이겼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내십시오. 내 안에 미움이라는 그 악마를, 올무를 떨쳐내 봅시다 라고 말입니다. 당장 저부터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저라는 사람, 이 최성도라는 사람도요, 당장 이 올무로부터 자유해지기 위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가족들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뭐 앞에도 제 가족도 알기 쉽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 혹은 안 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 딴에는 분명 나름의 타당한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지만, 그래서 사실 아직도 올무로부터 이렇게 뭐 100% 자유해졌다, 저의 신앙이, 저의 삶이, 제 마음의 어둠이 100% 자유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참 목사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죠, 사실. 하지만 그래서 또 저는 다른 이들을 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형제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 또 가족이라는 이 울타리가 너무나도 무겁고 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저는 충분히 공감이, 100%, 120% 저는 공감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뭐 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알면도 불구하고 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내 마음의 이 미움이라는 이 감정, 그래서 저도 아내와 부부 상담도 받으러 가보고 또 여러 가지 상담도 공부해보고 해봤는데요, 참 그래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는 신앙인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조명받기로, 저도 이제 그 방향을 선택을 했으니까 방향을 선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 깜깜한 어둠 속에 아주 그냥 바늘 같은 미세한 구멍을 조금씩 뚫어주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내 마음의 어둠이 당장 확 사라지진 않겠지만 조금씩 사라짐을 느끼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그 빛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방향을 바라보게 가능한 거지, 내가 바라보지조차 않았다면, 눈조차 내가 감아버리고 세상으로 등을 돌려버렸다면 저는 아마 그냥 평생 진짜 이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만 가지고 살았겠죠. 세상에 그 무엇에서 제가 소망을 찾고 희망을 찾겠습니까, 사실. 네.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이것이 발견되어지고 해결됨을 스스로도 느끼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철저하게 미움이나 혹은 내 안에 욕심이나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어둠을 정말 내가 발에서 끊어내고자 할 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동물들도 짐승도 올무에 발이 걸리거나 목이 걸리면 발버둥을 칩니다.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아시죠? 다리를 정말 끊어내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이는 다리가 발목이 정말 잘려나가고 어떤 아이들은 목에 걸려서 너무 발버둥 치다 목숨을 잃을 만큼 그 올무로부터 벗어나기 정말 온갖 힘을, 내가 가진 모든 젖먹던 힘을 다해서 그것을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이, 다들 세상 속에서 그렇게 발버둥 치지만 결국 올무에 걸린 자는 죽음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명을 잃음이 아니라 도리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올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그 절단기로 올무를 끊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내가 안전하게 올무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그런 동물보호단체가 와서 그 올무를 끊어주고 사슬을 끊어주고, 그래서 동물들이 자유를 얻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가 거기서 아무리 내 힘으로 발버둥 쳐도 절대 풀리지 않는 그 올무를 누군가를 만약 의지해야 한다면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삶에 당당히 이야기하시는, 자신있게 얘기하시는, 확신이 차서 얘기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내가 내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길 원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오직 세상 그 어디에서도 주지 않는 말씀이고,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말씀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루신 말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위해 지명해서 최성두 너의 자유를 위해, 윤성유 너의 그 자유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그 속박을 풀어줄게, 사단 권세를 누르고 이겨줄게, 그 올무로부터 자유하게 해줄게 라고 일하시는 세상 천지 어디도 없고요, 세상 그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그 누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셨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때에 우리는 오늘 이후부터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사실, 이 올무로부터 우리의 삶이 먼저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 아직도 올무에 걸려 욕심에 눈이 멀고 아직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 그 모든 이들을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사도 요한은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올무로부터 너희들이 자유해졌다면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다른 어둠에서, 그 어둠이라는 올무 속에 아직도 매여서 죽어가고 있는 저들의 올무를 끊어주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절단기를 가지고 다 끊어주며 생명을 구원하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정말 자신있게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 저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저도 어렵습니다만 그 감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정말 그래, 이런 미움이라는 감정에, 이런 아주 미세하고 작은 자존심 때문에 어려운 감정에 내가 짓눌려 살 필요가 없지. 내가 이 감정 따위에 뭐하러 치지? 이 자존심 따위에 내가 뭐하러 치지?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죠? 저도 아내와 요즘은 싸움까지
안 갑니다. 싸움 가기 직전까지 거의 아슬아슬한 그 직전까지만 가고 잘못을 먼저 인정하고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렇게 풉니다. 그쵸 여러분? 예. 보이면 끄덕거리면 다른 들 모르니까 대답으로 그래요? 예. 그 감정을 빨리빨리 풀어내는 그 습관이 상담학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방어기제라는 거, 제가 요즘 사회복지사를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상담이 나오다 보니까 오래간만에 다시 교육학 에릭슨부터 해서 이렇게 프로이트의 또 다시 그 무의식으로 또 다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제 안에 방어기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도 억압이라는 방어기제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아직도 아무튼 그런 모든 방어기제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은 억압이 아니라 억제로 돌아가야 되는 게 상담학적으로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억압은 눌리는 거지만 억제는 나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이, 나 스스로를 제어하는 것이 억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은 내가 이미 건강한 사람인 거죠. 다른 사람의 피해, 다른 사람의 공격에 대응하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건강하게 튀겨낼 수 있는 사람,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그걸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억제 단계로 나아간 사람이다라는 걸 봤는데 아무튼 우리의 삶이 이번 한 주는 좀 억압이 아니라 이제는 억제할 수 있는 삶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삶으로 나아가셔서 이번 한 주 더욱더 즐겁게 또 우리의 남은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사랑이 가득한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드리는 시간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또 지난 날 우리의 삶에 정말 미움이라는 울무가 없었습니까? 울무로부터 여러분 지난 날 자유하셨습니까? 또 앞으로도 자유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는 미움이 있으려 있을 수 없는 자들임을 기억합시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어두울 수 없는 자들임을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그 사실을 믿읍시다. 강력하게 붙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한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은 강한 자들임을 믿으시면서 이 시간 다 함께 이번 한 주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는 한 주, 죄와 미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지난 주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연약하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되면서 우리가 마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강력한 힘과 능력과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조명받고 어둠이 물러가고 더욱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가득 넘치는 사랑, 평강을 주면서 우리의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날마다 우리를 누이시고 먹히시는 우리를 쉬게 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번 한 주 푸른 초장에서 정말 배불리 먹으며 또 많은 이들과 나누며 아름답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신앙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아버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미움과 어둠이 떠나가고 사단 역사가 떠나가고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또 지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올무가 또 어둠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지난 우리의 어두움 주님은 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계셨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좌절케 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고 슬프게 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또 우리 남은 신앙의 여정길은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세상의 어둠에 세상의 올무에 갇혀 세상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하게 이르는 진리를 통하여 참자유를 전하는 오직 믿음의 군사들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샤론 선교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고 또 아버지와 같고 또 우리가 젊은 청년의 같은 우리의 각자의 신앙 안에서도 오직 죄의 용서함을 받아 강하고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힘을 우리가 더 덧입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그 우리의 강한 힘으로 세상에 빠져 죽어가는 이들조차 구원할 수 있는 이들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아름다운 샤론 선교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건강과 물질과 기도 제목과 또 드려진 예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